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샬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롭게 기도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도 그 백성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적에게 포로로 넘겨주어 징계하실 때에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온다면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주께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다고 고백하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란 사기, 강도, 폭행, 살인 등과 같은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적의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에게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기도로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한 점의 죄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6장 5절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든 애굽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와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작은 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강력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의 모든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준다면, 또한 그와 언제나 독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자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1대1로 대화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성도가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며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회복을 위한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